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있었던 집회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일단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겠죠. 물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것만큼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현 상황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이 오히려 어떠한 위험과 또 성도들 간의 어떤 그 감염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 또 다음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우리 사역자들은 모여서 주일에 11시에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고 또 드리고 이것을 유튜브로 바로 송출을 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예배에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 편한 복장으로 계신 것도 뭐 괜찮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은 안 되더라 할지라도 같이 정결한 마음과 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적 삶의 두 번째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의 입장을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또 그 과정을 그 단계를 요약을 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단계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죠. 그런데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양육하시고 빌트업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바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주님께서 같이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세우심의 단계죠. 그렇게 해서 세우셔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바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나라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세우심을 받은 거죠. 또한 우리가 왜 세우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세우심을 받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마치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전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우심을 잘 세워지고 그 다음에 파송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첫 번째 첫날 밤, 즉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송함에 대해서 먼저 같이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보내심의 근거와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권고를 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또한 경고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언어에서는 두 가지로 씁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하고 펜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펜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펜포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신 자의 권위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의 권위,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는 권위. 자,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외국에서 와 있는 대사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대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우리나라의 권위, 대한민국의 권위를 갖고 그 나라에 가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은 치해법권이라고 그러죠. 그 나라에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미국 대사관에 이거 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무슨 일본에 가 있거나 영국에 가 있거나 또는 호주에 가 있어도 그 영역은 치해법권입니다. 호주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권위를 말할 때는 바로 펜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오늘 본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에도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보낸 자의 권위가 있고,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펜포라고 하는 단어를 복음서에 보면 20번 이상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48절과 4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비슷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단어나 이 문장이나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다 똑같아요. 보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요한복음 21장은 펜퍼란 단어를 썼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특별히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아포스텔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서부터 아포슬이라고 하는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펜포가 권위와 또 순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배경에 깔려 있는 반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의 배경에는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이 그것의 중요한 어떤 그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 또 파송함을 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나는 너희를 보내어, 아포슬이란 단어를 썼는데 보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펜포는 보낸 자의 권위의 의미가 있다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특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대사란 뜻이죠. 특사란 말은.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특사를 북한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또 일본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 특사는 특별한 지침을 가져갑니다. 특별한 명령을 가져갑니다. 특별히 전달할 메시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게 특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포슬이라는 단어를 제자들에게 아포슬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해라, 이대로 전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냄받은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아포스텔로나 또는 펜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속에서 여러 번 서로 같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했을 때, 오늘 요한복음 20장이나 또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권위와 거기에 대한 순종과 함께 내가 특별히 이러이러한 일을 목적으로 해서 너를 보냈으니까 그 목적에 합당하게, 너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내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파송에 대한 근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지 라고 하는 근거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선교적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교적인 일과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역할과 위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특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지침, 이것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던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3장 17절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인간들이, 심지어 교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옳지 못한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더군다나 죽어가게 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광화문 집회나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은 기저질환, 이미 몸속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 어떤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파송을 받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보내심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데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던 목적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향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 세상에 그 썩어져가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서 복음을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한 얘기를 쭉 하거든요. 파송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다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이리들이 가득합니다. 이 이리들은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양을 죽여서 잡아 삼키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모습을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참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축복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리가 돼서 이 이리떼와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양처럼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이리떼 같은 세상에서 순결하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가끔 또 순교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고통과 순교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리가 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양이다 너희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잃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비둘기같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인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대사로서 파송을 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가 왜 파송을 받았느냐 하는 목적에 대한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떠한 파송을 받았느냐, 나를 파송하신 분의 권위와 나를 파송하신 그 분의 권위에 근거한 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큰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용서의 권위가 너에게만 있나 하나님에게 있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의 권위를 내가 세상을 용서하는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나가서 세상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가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가 용서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엄청난 권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 권위가 나에게도 있고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리떼 같은 세상이지만 양으로서 파송을 받았고, 주님은 시간마다 바로 뱀과 같이 지혜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우리들이 유지할 것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서로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정결케 되는 은혜를 유지하게 하셨죠. 이와 같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 모레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유튜브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유튜브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인터넷으로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서 11시 정각에 동시 송출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에 정장을 하시고 잘 참석하셔서 귀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위를 갖고 이 세상에 파송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얻기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파송함을 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속히 이 인간의 죄악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권위에 무시하고 이러한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다 안정되어서 우리 사람들, 성도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나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안은조 선생님과 또 최순규 장로님, 요한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